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번에는 제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달에 한 번 보통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삼례 봉동, 이제 신방 전도 그런 일로 인해서 좀 빨리 한 주 더 빨리, 한 주나 두 주 더 빨리 오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참 인해서 구원받고 이제 참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된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또한 물론 책자를 봐서도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그러하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선행이시죠. 하나님의 선행, 주님의 그 선행이신데 그러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부분을 참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섬기게 하신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어떤 교제를 할까 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제목 부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데 그러나 이 부활이 상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참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마음 가운데 그런 교제를 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먼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성도님들 읽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알려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히 살리라.
이 말씀 이제 처음 우리 성도님들과 접하게 되고 교제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부활이 뭡니까? 부활.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서, 죽은 일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죽은 일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죽고 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런 사실을 우리는 전파하고, 그러한 사실이 복음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렇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고 묵인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고 있고,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인내가 없어요. 보니까 오늘 그 대목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답을 좀 얻게 됐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을 우리가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 뭐랄까 좀 연약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참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을 또 다시 와서 하고, 노마서 4장이죠. 노마서 4장. 노마서 4장 18절, 19절 좀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보고 참 아브라함이 그 당시 때 그 창세기 구약 때잖아요. 그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 그런 말씀으로도 보여지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도움이라고 할까요? 도움도 되고 좀 정말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죠? 약속하신 말씀. 어느 때인가요? 어느 때? 물론 90세에 그 말씀을 하셨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당시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제 사라는 참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여자로서 월경이 끊기면은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는데 그 상황,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참 뭐랄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일단이나 자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또한 주님을 믿을 때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으로 마음 가운데 이제 여겼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라가 자기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제 말하자면은 그 90세 되면은 말하자면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그 조상이 됐는데 그리고 많은 후손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번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교제를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교제를 하신 거예요. 이제 물론 직접 보고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신실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이렇게 바라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의심치 않고 아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답이 없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참 내려놓고 맡기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또한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 이제 우리는 참 영적인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죠.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서 뭐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잖아요.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하시죠? 우리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몸을 우리는 입어요. 이제 그런 각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생활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뭐랄까 좀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해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또한 그 꽃이 이런 꽃을 보면은 그 꽃을 필 때에 이 봉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피기 전에 봉우리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활짝 열고 이제 꽃봉오리를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내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한다는 것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믿는 사람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못해요. 자기 사람의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이 사람의 생각을 갖고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뭐 부활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두개인. 이게 사람의 생각을 가득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생각에 그런 사상에 딱 이렇게 뭉쳐가지고 도대체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대체 들어가지가 않아. 받을 수가 없어. 받을래야.
그런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그런 도덕적인 열심에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그 율법적인 거 그런 것을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을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믿게끔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생각을 잘못하거나 또한 그 잘못된 개념이나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이 부활이라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하고 우리는 생각도 잘해야 하잖아요. 생각도 잘해야 하고 마음도 잘 먹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것에 몰두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꼼짝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사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 너희가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보아라. 그런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부활의 몸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10절, 11절이죠. 이번에는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잠깐만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유명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 형제님 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말하자면 세상적인 그런 것에 관해서 아주 뭐랄까요 특출한 그 열심에 믿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아주 성도를 막 이렇게 옥에 가두고 막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얼마나 맹렬심이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아마 똑똑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도 사도 바울 형제님이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분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제 거기만 몰두한 거예요. 거기만 이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뒤에 놓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가장 저기 한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것이 가장.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런 마음을 품은 이유를 조금이나마 좀 알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우리는 정말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는, 정말 오늘 입을지 내일 입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제 입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가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한다고 하는 이런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참 이런 부활에 대해서 또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히브리서 그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그날이 뭡니까? 주님을 만난 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라나타 하잖아요. 인사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건 이제 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영적인 것에 눈을 뜨니까 부활의 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오셔서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휘어잡으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완주 봉동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해요. 저번에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러낸 무리 에클레시아 참 그 말씀이 참 너무나 좋게 들렸어요. 불러낸 무리 헬라어로 이제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불러낸 무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그렇게 완전하시고 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시고 그런 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참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교제하고 참 너무나 엄청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할까 정말 고심하고 걱정하고 참 우리 형제님들은 저도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교제할까 어떤 말씀 보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라도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풀리고 또 정말 아멘이 되고 또 그래요. 좀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주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무던히도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땅의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물론 사람인지라 우리가 영원한 것만은 온전히 참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바라보지는 못해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자기 생각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려고 하고 들여다보고 나라는 사람, 양이수 형제라고 하는 그 지체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시은이 형제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성계 형제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본인이 이렇게 알려고 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교제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우리는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디에 내다 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셨고,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교직해 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누누이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방향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 육신적인 생각에 이렇게 스포츠면 스포츠, 뭐 어떤 뭐 물질적인 뭐 돈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가 그런 생각에 쫓겨가지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놓친다는 거예요. 참 이 신앙생활, 이것이 생각을 잘해야 하고, 생각도 잘해야 하고, 마음도 잘 먹어야 하고, 또한 성도를 대할 때에 정말 저번에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대하듯, 정말 그런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그냥 말씀만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을 주님은 정말 불러내셔서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주님은 또한 우리의 머리시고, 또한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 간에서도 정말 이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말하자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하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하는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할 부분이. 아까도 내 얘기했었는데, 조심할 부분이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발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나도 막 감정적으로 해요. 감정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을 따라서 하세요. 이 코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천천히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잠깐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성도를 사랑해요. 이게 이 말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은 사이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어느 때는 이게 이 깊이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 하면은 식어져 이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목숨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기분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말씀이 보여지고 아멘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대하더라도 피상적인 거 있어. 이렇게 말하자면 겉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굉장히 귀중한데 우리가 그냥 마음 내키면 내가 나하고 그냥 사이가 좋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사랑 않고 우리가 그러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맥히면 안 하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싫든 내가 좋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처지를 내 상황을 알아내는 거예요. 은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꼼짝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말하자면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꼼짝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사랑을 이제 뭐랄까요? 늦어도 빨라도 이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싫든 좋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맞추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 가지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생각, 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에 우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사로잡고 그 피상적인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상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오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줄 상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우리에게 줄 상, 나에게 줄 상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함께 하는 건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합니까?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 다 아파.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데 이게 말씀 맞아요. 한 사람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고. 이 몸에 비유한 거예요. 이 손이 어디 이렇게 아프면 전체가 아프잖아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이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나도 그렇고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성도와 성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말은 이렇게 뭐 말솜씨가 좋아갖고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 알아차리잖아요. 우리는 왜 알아차리는가요? 통하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알아차리고 저렇게 말을 해줘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사랑을 우리는 성도와의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조심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애생각, 그 육신적인 거. 물론 저도 이렇게 무진장 애를 써요. 어떻게든 이 육신적인 생각이 주장치 못하도록 하고, 성령님께서 정말 주장하게 하시게끔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수를 해요. 또 사람인지라. 신앙생활은 막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진장 뭐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됐는데, 오늘 다 못했으면 이제 다음에도. 참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교제는 이렇게 참 두서없이 하지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몇십억 중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나라의 뭐 이런 이야기를 뻔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라면 훌륭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사랑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와 성도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배워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웁니까?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런 말씀. 우리는 무엇을 배워도 제대로 배워요. 어떤 인격체, 어떤 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선생님이시고, 어떤 삶 가운데서도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제대로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는 그러하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부활하니까. 사람은 부활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는 부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답이 보여지는 대로 참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